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집에 보면 벤디에르가 쓴 요새의 함락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벤디에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벤디에르라는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조종사로 B-17기를 타고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치군이 쏘았던 대공포에 자신의 비행기의 연료 탱크가 맞은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폭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게 돌아왔는데 연료 탱크가 너무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1발이나 되는 탄환이 연료 탱크에 명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폭발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하도 신기해가지고 수거했던 탄환들을 변기창에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탄환 속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화약을 공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약이 제대로만 공급되었다면 이 포탄은 강력하게 폭발해서 비행기를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화약이 없는 총알같이 무기력해진 신앙이 있고 화약이 가득한 총알 같은 강력한 능력을 누리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화약이 가득 찬 총알 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걸 자꾸 묵상하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도에서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들어오잖아요. 회진을 할 때마다 이 노 선교사님이 한마디만 자기에게 들어올 때마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부탁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너무 황당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인데. 그런데 이 노인이 너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진 시간이 되어지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도 들어올 때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또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초대교회에서는 상식처럼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스탠리 선교사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것이 성경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됐다면 내 삶에도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를 통과한 말씀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자기 영혼에 닿아지는 것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6개월 만에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에 믿음을 더하니까요, 화약이 가득 찬 총알 같은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나의 사건이 될 거라고 믿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고 내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선포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터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 봤는데 나에게는 안 터진다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는 능력보다도 내가 혹시라도 당할 창피함, 그것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화약 없는 총알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원래 부활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부활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내 사건이 되는 그 사모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는 것, 이걸 꿈꾸고 이걸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 이것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거죠. 부활을 내 사건으로 맛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할까요? 선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미친 채 하다가요,
겨우 쫓겨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큰 대단한 성공을 맛본 것 아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났다 그러면 찬양이 넘치겠어요? 원망이 넘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지? 원망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나는 그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맛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부활주일부터 우리 가운데 좀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우리는 총알 없는, 탄약 없는 총알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총알 속에 화약이 가득한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임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을 노래하면서 선포하면서 가는 그런 기점이 되는 부활절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당시에요, 초대교회는 화약 가득한 총알,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행하게도 화약 없는 총알 같은 그런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의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신칭의를 선포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100%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생활에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 받아보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 구원까지 받았는데 귀찮게 무슨 훈련을 또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핑계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 유혹 앞에 놓여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번 한 번만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는데 이제 대충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는 마음껏 즐기자, 이런 신앙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분노하지 않고요 공감해 주는 것으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다릅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해요. 왜 단호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한 번 죽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매일매일 싸웠던 그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죽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순간에 일어났던 과거의 특별한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던 시간,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죄의 노예였던 세상 나라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화약 없는 총알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진짜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약 가득한 총알 같은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실체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치 영적인 MRI를 찍어갖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뭘까요? 예수와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세례와 조금 달라요. 침례에 해당합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례로 설명을 하면서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4절에서 5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인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은 어떤 것이었냐? 이걸 내가 맛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6절부터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한마디로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재탄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끄는 대로밖에는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으면 이전에 지배했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연약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건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속량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격표가 붙었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 인생이다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심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화약이 가득한 총알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알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맛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더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화약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여길지어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말은 상업적인 부귀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장부 정리할 때 쓰는 말이래요. 실제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부의 수입란에 얼마를 써야 돼요? 100만 원 써야 되죠. 그리고 지출이 50만 원이에요. 장부의 지출란에는 얼마 써야 돼요? 50만 원 써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요, 실제 금액과 동일하게 장부에 기록해라는 말이래요. 사실대로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여긴다, 이 한국 용어는 어때요? 실제 있는 내용을 실제로 기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없는데 상상해서 만들 때 여긴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는 보통 지금은 부족해요. 근데 나중에 뭔가 채워졌을 때를 대비해서 여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상상이 아니라
진리에, 우리의 진짜 모습에 뿌리를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냥 진리에 뿌리 내려라 얘기하면 되는데 표현을 여길지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하고요,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내 자신 속에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영안을 열고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깨어나 봤더니만 아람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안 보고 그곳에 가득했던 천군 천사를 보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종이 이전까지는 분명히 아람 군대밖에 못 봤는데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실패감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열고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 초라한데 우리 속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진짜 내 모습, 진짜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길지어다 신앙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4부에 보면 가장합시다라는 장이 있거든요. 이 장은 칭의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스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분석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제일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무 이상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맨날 죄를 범하고 맨날 초라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해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나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실체를 붙들고서 계속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우리의 겉은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실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초라함을 붙들지 않고 내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 연합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카톡을 보면요, 카톡의 표지나 뭐가 바뀌면, 사진이 바뀌면 이게 다 바뀐 것이 보여지도록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카톡을 보는데 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제가 제자 훈련을 했었던 그 자매가 사진을 올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 훈련했던 자매 사진을 딱 보는데 아이가 한 10살쯤 이제 컸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입양한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세히 이렇게 펼쳐서 봤거든요. 엄마하고 이 아이가요,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아빠하고 이 아이가요,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입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지? 그런데 답이 쉽더라고요. 우리도 부부가 되고 계속 보고 있으면 함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점점 닮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여길지어다 신앙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함께 가면 어느 순간에 진짜 우리의 본체와 같은, 진짜 모습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사실 루이스는요, 어떤 되게 못생긴 남자를 예로 들면서 이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해도 너무하게 너무 못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대안을 찾았어요. 진짜 잘생긴, 너무 잘생긴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면으로 자기 얼굴에 씌워가지고 가면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요, 수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멋있게 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용기를 내가지고 그 가면을 벗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얼굴이요, 그 가면의 얼굴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의 틀에 너무 이렇게 계속 밀착해서 있다 보니까 이제 가면의 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나서 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가면 만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복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죠. 루이스가 왜 이런 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막상 살아보니까요, 자꾸만 죄를 지어요. 자꾸만 연약함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실체가 내 진짜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영적인 실체가 가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처럼 느껴져도 그 가면을 쓰고서 계속해서 가장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됐던 그런 실체를 가졌다라고 믿고 그걸 여기면서 계속해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이 내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길지어다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스도인은요, 보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니래요.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니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겠어요? 내 느낌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든
실체가 진짜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길지어다 신앙,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요,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난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끊임없이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할 때, 특별히 힘들 때, 그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찬양을 몇 달 전에 이 찬양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계속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